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제가 받는 질문 가운데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교리가 왜 그렇게 많이 다른지, 그리고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개신교의 그 교리에 서로 다른 주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죠. 자, 우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 16세기 그 트렌트 회의 때에 결정되어진 그 가톨릭 교회의 그 교리적인 선언들, 이것이 개신교하고는 완전히 대치되는 그러한 그들의 노선을 취했다고 하는 거를 먼저 전제로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16세기의 그 트렌트 회의가 가톨릭 교회에서 열리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이제 중세 때에는 아무래도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그 제도 속에 여러 가지 그 전승에 의한 그들의 트래디션, 전승에 의한 여러 잘못된 믿음들이 계속 양산되어져 오긴 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것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역사적인 출발점은 바로 트렌트 회의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믿음들을, 신념들을 이제 개신교가 가톨릭 교회와 이제 그 선을 긋게 되니,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반동 작업으로서 개신교와 다른 가톨릭 교회의 교리들이나 의식을 분명하게 말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트렌트 회의 이후 오늘날 가톨릭 교회, 즉 천주교회의 교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트렌트 회의 때의 이 교리적 선언들은 다 반개신교적인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따라서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신앙과 교리들도 역시 반가톨릭적인 그러한 컨텍스트에서 생겨나게 됐다는 거, 우리 아울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제 강의를 통해서 왜 이런 그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진 그 이유는 바로 개신교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솔라 스크립추라의 신앙에 서 있고,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함께 전승, 이 두 가지 기둥을 그들이 같이 계시의 두 원천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벌어지게 됐다라고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떤 차이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우선 성경에 대한 차이. 개신교에서는 오늘날 성경 66권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을 우리는 성경, 즉 정경, 캐노나이즈 된 그러한 정경화된 성경으로서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66권 외에도 구약 외경, 또 신약 외경들을 역시 정경의 목록 속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록이 많이 틀립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대한 해석도 역시 개신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보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성경 해석의 기준이 바로 전승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 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그 성경에 관한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은 어떤 그 신앙에 대한 판단 또는 어떤 그 매사에 우리의 기준이 뭐냐면 is it biblical? 이것은 성경적이냐?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죠. 성경적이면 옳은 것이고 non-biblical 하면은 비성경적이면 이것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반하여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전승에 위배되지 않는가? 즉 교회 가톨릭 교회 전승이 이것을 인정하는가 하는 것도 역시 그들은 늘 고려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점이 서로 크게 틀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원죄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원죄, 그리고 유전죄에 대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것을 하나의 원죄의 근원이 됐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런 죄성이 sinful nature, 그 죄성이 우리에게 유전이 되어지는 것이 그게 유전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유전죄에 대하여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는 그와 같은 유전되어진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받고 그리고 씻김받는 그러한 그 속죄론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유전죄가 세례라고 하는 성례전에 의하여 씻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례적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baptismal grace라고 하는데요. 즉 세례라고 하는 것 그 자체의 성례전의 힘이 사람들의 원죄를 씻어낸다는 거죠. 이것은 개신교 신앙하고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개신교 신앙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통하여 씻김을 받는다. 이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 마리아론도 많이 틀리죠.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도 마리아는 우리가 존중은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시니까 네, 존중받아야 마땅할 여인이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톨릭교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고 마리아론이 점점 더 역사 속에서 부상이 되어져서 오늘날은 아주 거의 하나님의 반열에 이르기까지 마리아론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올라가느냐고요? 중세 때 그 마리아에 대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그 사상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러다가 마리아가 아무 죄가 없이 태어난 여인이다 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낳고 나서도 평생 마리아는 동정녀, 즉 처녀로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 교리. 더 나아가서는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하는 그런 교리로까지 계속적으로 부상이 되어졌으니, 이것이 어디서 근원한 것이죠? 이건 성경에 근원한 것이 아니라 전승에 의한 것이다. 자꾸 전승을 통하여 교황들은 자꾸 마리아에 대한 부상하는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 신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인 거죠. 그 다음에 선에 대한 개념도 개신교와 많이 틀립니다. 가톨릭교에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 자라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죄성과 영혼 속에 움직이고 있는 그 나쁜 생각들, 그것이 겉으로 사회 속에, 대인관계 속에 표현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치 엑스레이 투시기보다도 더 정밀하게 인간의 내면을 통찰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내면의 그 사악한 동기까지도 다 죄라고 보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에서 우리가 벗어나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악을 품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바깥에서 선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교에서는
행위적인 어떤 선을 행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이라고 그렇게 본단 말이죠. 이것은 매우 다른, 서로 굉장히 다른, 그 가톨릭교회 이와 같은 그 선행론은 기독교 성경에 근거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구원받는 거.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것도 아주 너무나 차별이, 너무나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공로를 받아들여서 그걸 인정하고 믿어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그때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그러한 진리죠.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제도가 구원의 제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톨릭 교회 구원론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성례전을 참여해야 죄 용서도 받고 구원도 받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전승에 근거한 참 왜곡된 구원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례전, 그 세크라멘트에 대해서도 상당히 달라요. 세크라멘트. 어떻습니까? 개신교에서는 이 세크라멘트의 성례전을 오직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그럼 성경에서 언급되어진 그 세크라멘트, 성례전, 특히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되어진 그 성례전이 뭘까요? 첫 번째, 여기서 세례입니다. baptism. 또 하나는 뭘까요? 네, 그건 성만찬입니다. The Lord's Supper, Mass라고도 그렇게 말하죠. Lord's Supper, Eucharist라고도 말하는데 성만찬, 네,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두 가지 성례전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 두 가지만 성례전으로 우리가 그동안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톨릭교에서는 많은 것들이 덧붙여집니다. 전승에 의해서 또 외부 종교의 영향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가톨릭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많은 니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성례전들이 자꾸 덧붙여져서 오늘날 그 7가지의 성례전이 교리로 확정이 됐어요. Seven Sacraments. 가톨릭 교회에서는 7가지 성례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 baptism, 세례.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 받은 사람들을 좀 더 견고한 신앙으로 확정져주는 그 성례전이라고 해서 견신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nfirmation, 확고하게 해주는 그런 성례전이다. 세 번째는 미사입니다. mass. 미사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 유카리스트, 즉 성만찬이 그 미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미사 자체가 하나의 성례전입니다. 중심이 성만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해성사입니다. 고해 페이넌스라고 하는데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세례받고 난 사람이 또 짓게 되는 그 죄를 사제 앞에 나아가서 고백을 함으로써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사제가 그 죄를 사한다고 선포하거나 또는 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거나 하는 이런 성례전을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이 고해성사가 초창기 때 중세 고대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죠. 이 고대교회 때는 고해성사라는 게 원래 없었죠. 원래 없었어요. 이 성경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요청에 의하여, 요청이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꾸 죄를 또 짓고 지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죽음 이후의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연옥설도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뿐 아니라 고해성사에 대한 이런 그 규정들이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해성사를 세례받고 난 사람들이 단 한 번만 일생에 한 번만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고해성사하고 나서 또 짓는 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의 예외가 있다, 또 한 번의 예외가 있다 해서 결국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고해성사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자주 하는 거죠. 그렇게 마치 고해성사를 자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경건한 자의 어떤 겸허한 태도인 것처럼 이렇게 이런 습관들이 만들어져 가게 된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종유입니다. 종유, 마지막 종, 기름 유자, 종유. 이것은 이제 돌아가시기 임박한 사람들이 사제를 초청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성례전을 치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바로 종유라고 해요. 종부성사라고 하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혼례 성사입니다. 이건 결혼식인데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개신교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그 혼례에 대한 그런 그 의식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성례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도 성례전으로서 하게 되니까 이렇게 성례전을 통해서 맺어진 부부가 이혼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성례전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깨뜨릴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늘날도 이혼에 대한 아주 엄격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간에서는 가톨릭 교인들이 이혼에 대하여 교회로부터 승인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영국의 헨리 8세도 교황으로부터 캐서린하고 이혼을 하는 것을 좀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했지만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이제 영국 종교개혁의 하나의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의 하나의 그 이유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도 이 혼례가 가톨릭 국가에서는 상당히 이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가톨릭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남미 쪽에 굉장히 많이 있죠. 또 유럽에도 있고 아시아 남부 쪽에도 있고 하는데요. 이 소위 그 국가적으로 가톨릭을 국교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가톨릭 국가에서는 그 사제들의 권위가 매우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언제나 사제한테 가야 되는 것이죠. 이혼할 때 승인을 받아야 이혼 성립이 돼요. 그렇지만 그 허락이 잘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그 가톨릭 국가 내에서는 사실적으로 이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서로 별거하면서 이혼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6가지는 다 일반 신자들이 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가톨릭에서는 하나의 성례전적 종교다 말할 수 있어요. 일생 동안 이 성례전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번째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신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될 사람들만 받는 임직성사입니다. 사제 서품을 받는 임직성사.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임직성사를 받은 사람만이 사제가 될 수 있고 이 임직성사를 받았으면 이 임직성례전은 다른 6가지 성례전을 다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성례전이 바로 임직성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죠. 세례와 성만찬. 그런데 가톨릭교에서는 세례, 견신례, 미사, 고해, 종유, 그리고 혼례, 그리고 임직 이렇게 7가지의 성례전. 그런데 이 중에 그 세례와 성만찬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데 반하여 가톨릭교에서 7가지 성례전의 대부분은 어때요? 그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서로들 그 성경이냐 또는 성경과 전승이냐라고 하는 이런 그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보는 해석의 눈이 따름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이제 많은 교리적인 차이점을 벌여왔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차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세례관념에 있어서도 유아 세례는 그대로 지금까지도 시행하고 있죠. 물론 개신교에서도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교단들은 있습니다. 모든 교단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성만찬에 있어서 화채설, 그죠? 가톨릭교회 화채설 지금까지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채설이 뭔지 아시죠? 사제가 그리스도의 그 떡과 포도주를 축사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이 떡과 포도주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화채설이죠. 이것이 이제 개신교의 성만찬론하고 현저하게 틀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당을 굉장히 존중 또는 숭배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도 예배당을 존중하죠. 왜냐?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그렇지만 가톨릭에서는 이 성당을 하나의 구약의 어떤 성막 개념, 구약의 성전 개념으로 이렇게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에 그 구약시대 때 성막을 들어갈 때 바깥들을 거쳐서 마침내 들어가면 거기에 성막 안에 초반부에 물두멍이 있죠. 손을 씻는. 그리고 더 나아가면 놋제단이 나오고요. 제일 깊은 곳에는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당의 구조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깥들을 거쳐서 성당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손을 씻는 곳이 있죠. 그리고서 들어가서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저 뒤편에는 언약궤를 상징하는 그런 함이 있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런 성당을 하나의 그 거룩한 장소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사에 있어서도 그들은 그 미사 자체를 하나의 성례전으로 보면서 미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희생이 반복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 용서에 대해서도 보면은 죄 용서는 참회의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제의 권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달라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도 역시 하나의 그 은사적인 그 구분이지 일반 신자들과 목사들이 서로 그 어떤 계층적인 그 영적인 계층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죠. 우리들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목사님을 포함해서 다 만인 제사장적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신자들에게 이런 기프트가 있다면 목사님에게는 이런 기프트가 있어서 구분이 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평신도와 사제 계층이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데 이것은 종교개혁 때에 개신교로부터 커다란 지탄을 받던 그런 그 교권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틀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거 틀리죠? 교회에 대한 것도 가톨릭 교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라고 보는 거, 이거 굉장히 개신교하고 틀려요. 개신교에서는 어때요? 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보나요? 그렇지 않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회원권을 가져야, 가톨릭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그때에 비로소 구원에 들어오게 된다고 봐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 교회나 교파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 개개인들이 개개인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뭐 장로교에 소속을 하고 뭐 감리교 소속, 성결교, 순복음교회에 소속을 했다고 해서 그런 회원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도 아주 현저하게 매우 틀린 이런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아주 굵직굵직한 그 주제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그걸 이해를 하시게 된 거죠. 여태까지 왜 이렇게 서로 많이 틀릴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보는 눈에 틀리구나. 오직 개신교는 오직 성경이고,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함께 전승을 같이 보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제 전승의 빛으로서 성경까지도 해석하는 이러한 바로 이런 시각의 차이, 이런 신념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문화도 변해갑니다. 우리가 변치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세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행이나 어떤 세상 사조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불변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들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바람 속에서도 또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그리고 변치 않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